기본은 뭐냐? 하나님이 앞서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앞서가는 삶. 자, 매주 주신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예. 지난주 우리 목사님께서 결론에서 마틴 루터를 얘기해 주셨듯이 신앙생활은 진리를 아는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과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우리가 키워드라는 건 뭐예요? 그냥 캠페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시간표입니다. 시간표. 시간표가 뭡니까? 여러분 학교 다 다녀봤잖아요. 예? 국어 시간에 뭐 합니까? 국어 공부해야죠. 그렇죠? 국어 수업 듣고. 그리고 뭐 수학 시간에는 수학하는 겁니다. 그게 시간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데 이번 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시간표, 이 기본을 세우고 기본을 회복하는 시간표를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인도를 제대로 받으려면, 하나님의 인도를 제대로 받으려면 이 기본의 시간표를 제대로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본이 하나씩 세워져 가면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여러분들이 중직자 자녀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기본이 안 세워져 있으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싶어도 축복해 주실 수가 없고 응답을 주시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무너질 거기 때문에. 끌려갈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기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본 하나하나씩 지금 말씀을 주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본이 여러분들이 든든히 세워지고 제대로 세워지면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어주빙빙하게 피해가고 오늘 본문에 이 광야의 여정이 나오는데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현실과 문제에 끌려다니고 과거에 끌려다니면 어떻게 돼요? 고생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우리 삶의 기본이 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 전도자의 삶. 여러분 이 키워드를 정말로 여러분 거기 붙잡아야 됩니다. 자, 복음이 있어도 전도자의 삶이 없으면 뭐 같은 줄 아세요? 빛을 짱박아 두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예, 짱박아 두는 거하고 처박아 두는 거하고 예,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등경해 주셨단 말이에요. 빛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빛을 여러분들이 짱박아 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그 빛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셔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전도자의 삶이 없으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번 주 이 말씀이 제가 참 오랫동안 좀 질문해왔던 것에 대한 분명한 답을 찾았어요. 뭐냐면 지금 여기 계시는 청년들 대부분은 저랑 오래 한 친구는 보자. 지혜랑 저랑 만난 것 경민이랑 내가 회사 들어가고 한 지 한 1년 넘었죠? 1년 넘었죠? 그러니까 1년 넘었고. 근데 사실은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 만나면서 현장 들어갈 때는 물론 여러분을 보고 들어가는 거지만 여러분만 보고 들어간 것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혹시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겠지만 처음에 여러분 만날 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에게 복음이 제대로 증거되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 만나는 이 지속하는 시간이 1년이 지나도 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질문이 사실은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오늘 이번 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까지의 여러분과 저와의 만남은 무슨 만남이었냐면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주시는, 그러니까 빛을 주시는, 빛을 비추어 주시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빛을 발견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을 깨닫고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가는 과정이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것을 통해서 무엇이 되어질 때 전도자의 삶의 그 기본이 세워질 때 여러분의 현장에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빛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주신 그 생명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주신 그 복음을 가지고 그 생명을 그 빛을 비추는 전도자의 삶, 그것이 여러분의 기본이 되어지면 반드시 여러분 현장을 통해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되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이 요 시간표를 제대로 인도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까지 시간표는 1교시 복음을 아는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2교시 뭐예요? 기본이 되는 시간. 전도자의 삶을 회복하고 세워지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자, 무엇이 앞서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전히 무엇이 앞서 있는가. 서론을 보세요. 자, 여러분 인생을 한번 뭐 짧은 시간이지만 가만히 한번 생각하고 들어보세요. 한 주간 살아오면서 뭐가 여러분 삶의 앞에 있었습니까? 뭐가 앞서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여러분의 생각, 말, 감정, 경험이 앞서지는 않습니까? 내 생각이 앞서고 내 감정이 앞서고 내 말이 앞서고 내 생각이 앞서고 내 경험이 앞서고, 자, 결국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앞서진 않았습니까? 내가.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삶은 나의 생각과 말과 감정과 경험이 아닌 말씀과 기도가 앞서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오늘 우리 찬양을 불렀잖아요. 이 말씀이, 주의 말씀이 내 삶을 비추고 내 발의 등이 되신대요. 그러니까 그럼 보세요. 우리가 내비를 따라가면 내비가 안내하는 대로 앞서 보내고 따라가야지. 내비는 틀어놓고 내 생각대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길을 제대로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도받으려면 뭐가 앞서가야 돼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내 삶을 앞서가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내 힘으로 해결하자고 여기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앞에 고민거리도 있고 문제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뭐가 앞서야 돼요? 걱정이 먼저 앞서고 내 생각대로 판단해서 이건 안 된다라고 하는 내 판단이 먼저 앞서는 게 아니라 기도가 앞서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고, 예,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기도가 앞서가야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앞서가시도록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앞서가시도록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여러분의 인생을 더 잘 이끌어갈 수 있습니까? 세상에 아무리 성공한 사람, 경험 많은 사람, 뛰어난 사람이 있어도 인생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보다 인생을 더 잘하시고 세상을 더 잘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존재가 있습니까? 그런데 왜 여러분 앞에 자꾸 다른 걸 두냐고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왔는데 바로 가나안이 아니라 지금 광야의 길을 걸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이건 무슨 훈련이었냐? 내가 앞서가던 그 삶이 하나님이 앞서가는 삶으로 바꾸어 가시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앞서가시도록. 하나님이 내 삶을 앞서가시는 것을 체험하고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광야의 여정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첫 번째로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광야에서 체험한 하나님이 나와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체험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첫 번째로 보세요. 오늘도 나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세요. 30절 말씀에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뭐 하신다고? 싸우실 것이며 그랬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렇죠? 10가지 재앙. 그러니까 애굽 입장에서는 재앙이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기적이잖아요. 그렇죠? 10가지 재앙과 기적을 내리셔서 애굽을 완전히 두 손 돌반들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애굽 이집트라는 것은요. 감히 뭐 상대할 상상조차 못하는 그런 여러분 제국이거든요. 제국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당시를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진짜 뭐 조금이라도 이스라엘이 어떻게 뭐 상대해 볼 수가 없는 그런 상대가 바로 이 애굽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0가지 기적을 베푸셔서 애굽을 완전히 두 손 돌반들게 하셨어요.
끝까지 이스라엘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서 완전히 수장시켜 버리셨습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으로 끝이 아니라,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오늘도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고 내일도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은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 수많은 위협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면 거대한 아낙 족속과 싸우고 무너뜨려서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가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집을 한 채 주시는 거예요. 야, 이제 교회에서 집을 한 채 제공해 줬는데, 그래서 열쇠를 받아가지고 아파트 딱 들어가니까 깡패 7명이 앉아있는 거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집을 주셨는데 그냥 빈집을 비워놓고 주신 게 아니라 깡패 7명과 싸워서 쓰러뜨리고 그 집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가 또 7족속이잖아요. 거대한 7족속이.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싸워야 될 대적이 여전히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29절 말씀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에게도 싸워야 할 대적이 있고 여러분 앞에도 수많은 위협이 있기 때문에 29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실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래서 가나안 앞까지 인도하셨지만 이스라엘이 정복해야 할 것, 넘어서야 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서고 방해하는 대적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이스라엘 앞에 거대한 장벽이 있고 대적이 있다 해도 이스라엘이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은 이스라엘의 힘으로 싸워서 이기고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입장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더 믿고 집중하고 붙잡아야 할 것이 뭐예요? 내 앞에 어떤 대적이 있다. 가나안 땅에 저 거대한 아낙 족속이 살고 있다. 이 사실에 집중하고 붙잡아야 되는 게 아니라 나를 애굽의 손에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위해 싸우신다는 사실을 믿고 집중하고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받고 말씀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을 시작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대적이 오늘도 내일도 우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어떤 문제와 사건이 있든 또 누구를 만나든 가장 중요한 사실이 뭐예요? 오늘도 나를 위해서 싸우신다. 오늘도 나를 위해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위해 싸우시고 오늘도 나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정말로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어떤 하나님을 확인해야 돼요? 오늘도 나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위해서만 싸우시는 게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이 있는 현장이 어디입니까? 우신기공에서, 저 한의대 병원에서, 시내에서, 계대에서, 또 울산에서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위하여 싸우시고 나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있는 그 광야에서 확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하나님이냐? 나를 아느사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이렇게 세밀하게 말씀해 주세요. 31절 말씀 읽어봅시다.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이 보여지세요? 여러분이 오늘 여기까지 오면서 하나님이 제가 유영이를 안듯이 말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와 말씀의 흐름이 보여지냐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지만 이스라엘이 걸어가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광야의 길이잖아요. 척박하고
모든 것이 부족하고 대적과 짐승이 언제 공격해 올지 모르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광야에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광야에 이스라엘을 그냥 던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아서 데리고 다니듯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안아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도요,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 해도 그 속에서 나를 안으사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인도하심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은 그냥 광야길만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뭐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으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 안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린 아들을 길에 그냥 내버려 둘 부모가 어디에 있겠어요?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기까지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렇게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서 짓밟히고 살아가도록 그냥 보고만 계시겠느냐 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혹시 우리 앞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그것으로 인해 실패할까 싶어 무너질까 싶어서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말씀해 주셨죠. 연약한 우리를 친히 도우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광야 속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나를 안아 인도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 말씀을 들을 때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고민하고 여러분이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 현장, 성문병원, 문성병원이가 성문병원 그래. 문성 확신이 없어요, 그렇죠? 그 문성병원에서 거기서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어떤 하나님이냐? 나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33절 말씀을 보세요. 자, 이걸 발견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거예요.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여정을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하나님의 위치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뒤에서 이스라엘이 잘 가고 있는 뒷짐지고 보시면서 이렇게 따라가시는 분이 아니라, 뒤따라가시는 분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은 이스라엘보다 먼저 그 길을 가셔서 오늘 본문을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장막 칠 곳을, 이스라엘이 거갈 곳을 찾으시고 준비해 주시고. 여러분, 광야는 어떤 줄 아세요? 밤에는 너무나도 춥고 낮에는 너무나도 뜨거운 곳이거든요. 자, 지금도 여러분 보세요. 일교차가 조금 심하니까 전부 다 콜록콜록거리고 감기 걸리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도 일교차만 심해도 이러는데, 그러니까 이 광야의 일교차는 그냥 말 그대로 하늘과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는 막 진짜 막 이거 막 이러다 나 쓰러지겠다 싶을 정도로 뜨겁고, 밤에는 이러다 얼어 죽겠다 싶을 정도로 차갑고 이런 척박한 환경이란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세요? 불로 앞서서, 밤에는 어둡고 추우니까 불로 앞서서 인도하시고, 낮에는 덥고 햇빛이 너무 따가우니까 구름으로 앞서서 이스라엘의 갈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말씀을 왜 봅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확인하려고 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 말씀 우리에게 왜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게 하셨겠어요? 오늘도 이렇게 인도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지혜의 삶에 이렇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너희의 삶에 하나님께서 앞서서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모델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오늘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미래도 여러분 어떻게 가면 돼요? 앞서가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잖아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가는 믿음의 여정, 언약의 여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약의 여정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믿음의 여정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언약을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성취되는 길을 여러분 가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반드시 되어지는 과정 속에 여러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훈련을 즐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그 언약의 성취를 보고 확인하면서 따라가기만 하면 반드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고 언약의 주인공이 됩니다. 오늘 우리 또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렇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 오늘 우리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우리는 한치 앞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 앞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 확신이 있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난 몰라도 하나님이 그 난 모르는 내일 일 가운데 나 앞서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여러분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오늘도 나보다 먼저 가셔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먼저 역사하셔서 우리의 갈 길을 환히 비춰주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어떤 여정 속에 있다? 믿음의 여정, 언약의 여정 속에 있습니다. 아시겠죠? 광야가 끝이 아니에요. 믿음의 여정, 언약의 여정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가는 길은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이다. 왜?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언약의 여정이니까. 하나님이 앞서서 언약을 성취하고 계시니까 우리는 그것만 따라가면 그렇죠? 반드시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나의 삶에도 문제도 있고 실수도 많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부족한 부분도 많겠지만 강단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역사를 전도자의 삶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반드시 보게 되고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은 나보다 먼저 가셔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나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가는 언약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말씀에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봤잖아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자, 광야에서 체험한 하나님. 첫 번째는 오늘도 나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 두 번째로 나를 안으사 인도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로 나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그러니 여러분 광야에서요. 안 되는 나만 보지 말고 척박한 광야만 보지 말고 오늘도 나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 나를 안으사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보다 먼저 가셔서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확인하고 체험하는 여러분 그러면요 광야는요 하나님을 제대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장소예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까지 다른 것 붙잡고 살아왔던 이스라엘이 광야보다도 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인생의 광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고 척박하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안 풀리는 것 같습니까? 막막하고 답답합니까? 거기가 지금 그 순간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확인하고 제대로 체험할 최고의 장소고 최고의 과정이고 최고의 시간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임을 여러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 그러면요 우리는 무엇을 훈련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앞서가는 삶을 우리가 훈련해야 돼요.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훈련시키고 만들어 가시는 기본은 뭐냐? 바로 하나님이 앞서가는 삶이다 하는 것이요. 이것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광야로 이스라엘을 내몬 것입니다. 내가 이끌어가는 삶이 아니라 세상이 이끌어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앞서 가시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 훈련이 안 되면 어떨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앞서 가시는 삶의 훈련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광야길 걸어가는 내도로 우리는 어려워만 하고 불평하고 원망만 하다가 인생을 허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압니까? 여러분 출애굽 1세대들 여러분 좀 아세요?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여러분 인생 끝나고 싶습니까? 그렇게 광야에서 호적호적 떼다가 인생 끝나고 싶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잖아요. 그러면 뭐가? 여러분 하나님이 앞서 가시는 삶이 훈련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이것이 되려면 과거의 내 것을 버리는 훈련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과거의 내 것을 버리는 훈련.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창세기 3장 나 중심, 6장 물질 중심, 11장 성공 중심 가운데 열심히 살아오면서 붙잡고 있는 내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세상 가운데 살아남으려고 여러분 학창시절도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치는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여러분이 20이 되고 30이 되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세상 가운데 살아남으려고 굳게 붙잡고 있는 내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그걸 붙잡고 있으니까 어떤 줄 아세요? 일단 말씀이랑 나랑 안 맞아요. 왜? 내가 붙잡고 있는 거하고 말씀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나랑 안 맞아요. 그러면 보세요. 말씀을 제대로 붙잡으려고 하면 내가 지금까지 붙잡고 있는 다른 것을 놓아야, 그렇죠? 놓아야지 말씀을 붙잡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오늘은 내가 지금 할 게 많아가지고 다른 얘기 안 하기로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합니까? 애굽에서 배우고 익히고 보았던 애굽에서 만들어진 내 것을 완전히 내려놓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일이 일어나고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그 앞에서 좌절하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런지 잘 들어보세요. 지금까지 내가 붙잡아왔던 것들, 세상 속에서 내가 붙잡아왔던 것을 가지고 보니까 전부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그럼 우리가 남 얘기를 좀 쉽게 할 수 있으니까 이스라엘의 예를 들어봅시다. 자, 애굽에서 가지고 온, 애굽에서 경험한 그 내 것을 가지고 홍해 통과할 수 있습니까? 가나안 건너갈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가나안 정복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보니까 전부 다 일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이 앞서서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내 것을 가지고 보니까 일이 일어날 때마다 좌절하고 무너지고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지금까지는 보세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기 전에는 애굽에서 그 세상에서 살아남으려고 무엇인가를 붙잡고 발버둥 쳤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이 이제 뭘 붙잡아야 돼요? 지금까지 애굽에서 붙잡았던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굳게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붙잡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못 따라요. 그걸 붙잡으면 따라가면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시는 대로 가면 되는데 하나님의 것을 말씀을 못 붙잡으니까 따라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서가는 삶이 되려면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일단은 여러분 내 것을 일단은 지금까지 붙잡았던 내 것을 놓아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살아가는 주어를 바꾸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분 세상에서 이걸로 살아가네. 나라는 주어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익히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내가 하고 못하고, 그렇죠? 내가 어떤 자질과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모든 판단의 주어가 뭐예요? 나잖아요, 나. 그렇지 않습니까? 나랑 맞고 안 맞고 내가 할 수 있고 없고 다 모든 주어가 사실은 나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주어 자체가 내가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속는 거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앞서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훈련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나에서 내 인생의 주어를 누구로? 하나님으로 바꾸어가는. 이걸 전부 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주어를 바꿔가는 훈련 속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하든 못하든 내가 하는 건 익숙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좀 잘하는 것 같으면 들뜨고 내가 좀 안 되는 것 같으면 낙심하고 여튼저튼 간에 내 기준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 나랑 맞는 것을 찾고 그건 우리가 익숙하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 모든 주어를 완전히 바꾸어 버려야 돼요. 하나님으로. 그 훈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 집중의 대상을 바꾸는 훈련입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주어가 나였으니까 뭐에 집중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늘 나에 집중했잖아요. 이제는
나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예를 들어서 볼게요. 자, 이스라엘이 가나안 앞에 갔어요. 하나님 인도해서 가나안 앞에 갔어요. 자, 나에게 집중하니까, 내가 주어가 돼서 나에게 집중하니까 가나안 정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나는 메뚜기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메뚜기 같다. 근데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게 맞거든요. 아니, 지금 가나안에 살고 있는 족속들은 다 커요. 이미 군사력도 갖추고 있고 모든 걸 갖추고 있어요. 아니, 경민이나 대성이나 파이트해가지고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지만, 아니, 경민이나 대성이나 1대1로 진지하게 내가 육각형을 링 만들어주고, 무조건 싸워라. 싸우면 내가 상금 줄게 하면서 무조건 싸워야 된다 하면, 어떻게 경민이나 대성이를 이기냐고요. 이 피지컬하고 차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물론 우리 대성이 이렇게 무지 먹자는 인간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큰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나한테 집중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뭘 바꾸는 거예요? 왜 가난을 건널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렇죠? 집중의 대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과 세상에 집중되어 있던 것을 하나님 나라로, 그리고 사람에 의해서 늘 사람 붙잡고, 때로는 부모 때문이야, 때로는 저 사람 때문이야, 늘 사람 붙잡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주권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다. 자, 집중의 대상을 바꾸려면, 여러분, 이 집중의 대상을 바꾸려면 시간의 우선순위를 바꿔야 됩니다. 시간의 우선순위를. 자, 우리 자매들 저를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렵게 남자를 만났는데 그 남자가 맨날 낚시 다니고 맨날 PC방 가고 맨날 친구 만나고 취미가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분하고는 절대 만날 생각도 안 하고 맨날 놀러 다니고, 자, 그런 남자가 사귈 수 있습니까? 관계가 깊어지겠어요? 깊어질 수가 없지. 그 사람 뭐 알아갈 새도 없어. 사귈 때만 꼬실 때마다 해놓고는 관계만 딱 맺고 그다음부터는 더 관계가 진척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 만날 수 있냐고요. 아무리 조인성 같은 남자라도, 요즘은 누가, 차은우가 잘생기면 대명사지. 아무리 차은우 얘기하니까 바로 미소가 짓거리네. 농담이다. 그래, 니도 모르게 살짝 입꼬리 올라갔다니까 하면서. 자, 하여튼 간에, 차은우도 뭐든 간에, 맨날 PC방 돌아다니고, 맨날 낚시하러 돌아다니고 하면, 제가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려면, 뭘 바꿔야 된다고? 시간의 우선순위. 여러분, 집중을 바꾸려면 시간의 우선순위를 바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중되어지는 것에 시간을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집중되어지는 것에. 그래서 지금 어떤 사람에 집중되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시간의 우선순위가 하게 되고, 내가 어떤 취미가 생겼다 그러면 보세요. 그렇잖아요. 내가 취미에 빠져들었어. 그러면 그 취미에 막 시간에 쓰게 되잖아요. 막 생각하고 하고 싶고 막 쓰게 되잖아요. 그렇죠? 저는 어릴 때부터 뉴스를 좋아하고 약간 뭐 정치인들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지혜 간사는 옆에서 이해를 못해요. 저는 막 뉴스 보고 그 다음에 막 대담 듣고 이런 거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봐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거든요. 남들은 막 일부러 뭐 뉴스 찾아보려고 하는데 저는 막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일부러 막 절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집중의 대상이라 이 말이에요. 집중의 대상. 자,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의 집중의 대상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어디에 시간을 쓰고 있느냐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건가? 여전히. 아니면 하나님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시간의 우선순위를 바꿔야 됩니다. 집중의 대상을 바꾸려면. 아시겠죠? 말씀을 여러분 집중하는 데 시간을 여러분 쓰셔야 되고, 기도하는 데 시간을 쓰셔야 되고, 제가 섣불렀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를 화요일, 주일 2번 이틀을 걸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왜냐? 이틀을 걸어도 하루도 안 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는 좀 강하게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주일 새벽을 안 오는, 우리 휴일에는, 주일 새벽을 안 온다. 우리 대성이도 그래, 알겠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새벽을 안 온다. 그러면, 제가, 심히 큰 벌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고 5분 동안 서 있기 하면서. 알겠죠, 여러분? 여러분들 다 교사로 뛰고 너무 수고하고 하는데 기도 없이 하면 어떡해요? 그리고 주일 새벽 기도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제가 평일에는 멀리도 있고 그렇게 하지 마.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타협하면 안 됩니다. 타협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의 우선순위를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기본이 뭐예요? 첫 번째로 광야에서 나의 하나님을 제대로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나의 하나님을. 하나님을 일단 제대로 체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앞서가는 삶을 하나님이 앞서가는 삶으로,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삶으로 바꾸어 가시는 과정이 바로 광야에서의 훈련이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기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앞서가는 삶이 여러분의 기본이 되면 여러분의 인생과 삶은 쉬울 수밖에 없어요. 응답이 올 수밖에 없어요. 확인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더 이상 여러분 광야에서 나를 바라보고 지금까지 내가 붙잡았던 거 가지고 이게 옳니 그러니 되니 안 되니 여러분 그러지 말고 광야에서 헤매지 말고 여러분 확실히 벗어 던지세요. 지금까지 안 됐잖아요. 세상에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어렵게 가졌다 하더라도 그거 확실히 내버려 버리세요. 아시겠죠? 그걸로는 광야 통과할 수 없어요. 그걸로는 가나안 들어갈 수 없어요.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내 것은 과감히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굳게 붙잡고, 여러분 이번 주는 두 가지 키워드를 기억하세요. 전도자의 삶과 우리 청년들은 하나님이 앞서가는 삶. 이 두 가지 기본이 여러분 삶에 갖추어지고 세워지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